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시간 이재익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의 4가지 기둥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예물 드려졌는데요. 11월에 이 예물이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도록 함께 좀 이름 불러볼게요. 윤규진, 이규리, 박명신, 최인창, 이정선, 이진애, 황정순 집사님, 이경민, 소정, 소연, 김창균, 연교흠, 김비호, 최나군, 노성환, 김기수, 김정수, 김상익, 박민영, 안희숙 권사님, 김광호, 박문심, 주승복, 정삼숙, 이유일, 허유나 사모님이시죠? 이문성, 이태옥, 박성학, 이쌍숙, 김인혜, 정영순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11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월상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받아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이 이름들이 우리 주님께 기억된 바 되고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감사의 조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위하여 가 계십니다. 있는 곳에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나무 교회가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귀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지어질 때부터 또 우리 이구영 목사님하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만나는 모임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 차례 이 교회에 와서 만나서 또 올 수 있고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올 때마다 감동하고 깜짝 놀라고 올 때마다 이구영 목사님의 그 크기, 저보다 등치는 작지만 나이도 좀 더 어리지만 그러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렇게 느끼게 돼서 정말 감사했는데 단에 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감기가 무량합니다. 모쪼록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 가치를. 그런데 거기를 떠나면 얼마나 그 가치가 귀한 걸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제가 충주에서 개척에서 목회를 11년 6개월 동안 하다가 1998년에 부목사로다가 성북지방에 있는 월곡교회에 갔습니다. 그 월곡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연회 감독을 지내셨는데 김종훈 감독님이십니다. 옆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요, 13년을 거기서 부목사로 섬겼는데 떠나오고 나니까 그분만한 사람이 없고요,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그래,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뒤로 교인들 만날 때 있을 때 잘해요, 같이 있으니까 모르는데 떠나보니까 참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에요 그랬는데요,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그럴 것 같아요. 생명나무 교회 교인은 늘 눈만 뜨면 그런 목사님 만나니까 그런 줄 알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래 보면요, 뭐 감독이라고 폼재야 이구영 목사님이 최고예요. 이구영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은 꽁꽁 숨어 있고 그냥 잘났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설치지, 정말 목사다운 목사는 숨어 있구나, 그렇게 느껴요. 이런 얘기 하면 아멘 그러던데. 여러분, 그런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귀한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 그 스케일과 규모는 얼마나 커요. 이 교회를 세울 때 저는 얘기 듣고, 이야,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벌써 돌았거나 정신 이상됐거나 그랬을 텐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단을 이끌러 나가는 대단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귀한 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기도 많이 해드리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새벽에 여러 얘기를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말씀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 말씀은 예언서에도 있는 말씀이고 율법서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성문서인데요, 성문서는 그냥 문학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잠언 3장 1절 그 위에 소제목이 달려있는 것 가운데 아마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뭐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율법서에도 나오고 예언서에도 나오고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문학 형식의 친근한 형태를 빌어서 아주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핵심이 되는 말씀, 귀한 말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신앙생활의 기둥이 될 만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붙들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옆을 이렇게 쭉 쳐다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분들은요, 이런 열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5절 6절은 기도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7절 8절은 예배에 성공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고요, 9절 10절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물질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요,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열매로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열매가 더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제 막 재미가 나시는 분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 말씀을 잘 주목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절, 2절, 3절, 4절인데 이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예, 그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1절과 2절이 반복해서 3절과 4절에 강조되고 있고요. 1절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 2절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느냐?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을 붙들고 살면 장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평강이 더하게 된대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오래 산다, 장수죠. 땅을 차지한다, 또 그 다음에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표현은요,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복을 받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장수한다, 그대로 오래 산다는 걸 받아들여도 되고요, 기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이 많아지게 하겠다, 물질의 복 주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아, 자손이 번창하게 되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데, 요런 표현 양식은요, 최고의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월곡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최월순 권사님이라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결혼해가지고 딱 일주일을 살고 남편이 징용돼서 나가서 세상 떠나가지고요, 아이도 하나 없이 평생을 그렇게 수절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이분이 신방을 갔는데, 부목사가 신방 가면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금년의 말씀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이다 하고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목사가 가다 신방에서 이제 풀어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드리는데요, 이 최월순 집사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요, 권사님인데 지금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되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 나 기가 막히대요. 일주일 살고 남편은 세상 떠났어요. 씨도 없어.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창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아, 여러분, 이거 감정 상해요, 안 상해요? 감정 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권사님,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좋지요, 좋았지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 좋지요. 그래, 내가 감동이 됐더라고요. 적어도 이렇게 순진한 분들이 한국교회에 계신 한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겠느니 이러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냥 그분이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었대요. 권사님 감사해요. 시험에 들지 않아서 감사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대로도 받아들이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말씀은 최고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최고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좋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생에 살면서 요새 제일 행복해요. 제일 편안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생계 생활보조를 받게 되니까, 최저생계비를 받게 되니까 교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럼 생활보호 대상자로 됐다는 것도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여기고 좋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어쩐지 그 말씀 따라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요. 장수한다든지 기업을 차지한다든지 땅을 차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손이 많아지게 한다든지, 이건 뭐요?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복이 뭐냐면 1절과 몇 절이 같다고 그랬어요? 3절이 같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에도 갖다 매고 마음판에도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1절과 3절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2절과 4절이 같은 말인데,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복을 받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최고의 복이 뭐냐?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람에게는 뭐예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뭘 받아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은총은 뭐냐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때 받을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일평생 좋은 사람들 만나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멋진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 아멘. 예. 우리 교회에 중학생 하나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 학교를 못 다녀.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학교를 다니려고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중계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에 학군이 좋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야, 왕따 이거 좀 심각하구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될 텐데.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살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생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요. 옛날에 벌써 20년도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CBS 라디오에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어느 장로님이, 2000년에 어느 장로님이 나오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에 이제 교회의 빚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도자기를 하는 장로님이라네. 도자기를 하는 장로님인데 통장에 2억 2천만 원이 딱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이 2억 2천만 원 이거는 안 돼요. 이거 도자기 만드는데 연구비입니다. 연구를 의뢰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연구하는 그 모양이 나오면 그걸 도자기를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자꾸 생각에, 연구는 내가 해줄 테니 드려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서 그냥 그거를 몽땅 드렸대네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도자기를 가지고 정수기를 만드는 그것을 그때 했는데 그게 대히트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팔려서 돈 엄청나게 벌었다는 간증을 새롭게 하셔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가 하지 못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은총을 받아요.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이 은총은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 탄 사람들을 조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가정이 갈라지고 이혼하고 식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어떤 사람은 폐인되고, 어떤 사람은 돈 하나도 없이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보고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그래, 확실하다. 일확천금이 축복이 아니고요, 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게 축복이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차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통해서 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생명나무교회 귀하게 잘 세워졌습니다만, 저도 개척을 했잖아요. 1987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어요. 지하실에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30분만 있으면 몸이 촉촉해 습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한 1년 뒤에 지상으로 올라가서 다음에 2층에 세로다 이제 올라갔는데, 2층에 세로 갔더니 얼마나 뽀송뽀송한지, 교회 가면 집에 가기를 싫어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 이거 땅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땅 좀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꼭 맞는 땅을 주셔서 그 땅에다가 150평 땅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아주 멋있게 잘 신앙생활 했어요. 그때 필요한 대로 길 열어주셔서 되어지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을 둘을 낳아가지고 초등학교 보내야 되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야 되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내 신세가 처량해. 내가 지금 주머니 얼마가 있는지 다 훤히 꿰뚫어 알고 있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거 어떤 시절이냐면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 걸어놓은 바지 거기에 오른쪽 주머니에 보면 1,000원짜리 하나 있을 텐데 가보면 있어요. 워낙 없으니까 뭐 그냥 다 꺼나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넉넉해져 가지고 전 재산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래, 어느 바지 입다 보면 거기서 5,000원짜리도 나오고 그래. 막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여보, 이거 큰일이다. 우리 애들, 쟤들을 어떻게 중학교 보내고, 어떻게 고등학교 보내고, 어떻게 대학을 보내지? 교회 형편은 이런데, 이 개척해가지고 나오는 거나 어쩔 수 아무것도 없이. 어떨 때는요, 쌀이 없어가지고 아침부터 국수를 먹은 적이 있어.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지만, 그러나 또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학교 보낼 때 중학교 보내게 하시고, 고등학교 보내게, 대학교 보내게 하시고, 그 또 장가 또 어떻게 보내날 때 또 장가도 가게 하시고 말이죠.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날에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또 저하고 같은 나이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사람을 일렬로 쭉 세워보면 내가 어느 이제 뭐 몸무게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지혜라든지 이런 걸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세워보면 나는 앞쪽으로는 못 갈 것 같아. 뒤쪽에 있지.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 끌어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면서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는 이런 은혜,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줘요. 또 지역에서도 또 귀하게 여겨줘요. 이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의 복이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아버지가 학력이 어떤 것을 이제 얘기해라, 알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었더니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나왔대네. 그래서 가서 고등학교 나왔다고 손들어 보니까 우리 80명 학생 중에서 나 하나 엄마가 고등학교 나온 거예요. 참 째지대. 이렇게 유식한 엄마 밑에서 내가 자라난다. 그걸 내가 기억하고 그 기분 좋은 감정을 갖고 6년 동안 학교 다녔는데 중학교를 갔더니 또 조사를 해오래. 그래 엄마한테 가서 또 물었어. 그랬더니 아버지는 초등학교인데 7년 과정을 해서 그게 사실은 중학교 과정을 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어머니는 그런데 나는 중학교 나왔대. 이상하다. 고등학교 나왔다는데 왜 또 중학교를 나왔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또 학교 가갖고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나오고 어머니는 중학교를 나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또 어머니 중학교 나온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또 그걸 조사해 오라네.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냥 안 물을까 그러다가. 그랬더니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나오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나왔대네. 아니 그래서 내가 그때 아니 왜 자꾸 점점 줄어요. 고등학교 나왔다더니 중학교 나왔다더니 왜 또 초등학교를 나왔대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야 내가 야 초등학교 나온 게 부끄러워가지고 너한테 밉보일까봐 내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아니 목사 이화여자대학교가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서울에 있죠. 서울에 어디? 아니 저 신촌에 있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 몰라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들이 나한테 장로님 우리 어머니 장로님 됐거든요. 장로님은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초등학교를 나온 어머니한테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래 그건 뭐냐면요 좀 유식해 보인 거죠. 좀 뭐 있어 보인 거죠. 있어 보이긴 뭐 있어 보여. 초등학교 나온 여잔데 거기다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여잔데 고등학교 나왔다고 얘기하고 중학교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냥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어릴 때부터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여봐요 지난주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대요 하고 그냥 새벽기도에 맨날 나가니까 새벽기도에 들었던 말씀 주일날 들었던 말씀 주일 저녁에 들었던 말씀 수요일 저녁에 들었던 말씀 이것을 밥상머리에서 계속 이제 아버지가 신경질 날 때는 얘기 안 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여봐요 수요일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래 우린 그게 싫었어. 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지만 하나님 밥상에서 밥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라고 얘기하니 아주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 어느 날은 우리 어머니가 여봐요 그러길래 내가 그 옆에 상점에 가면요 그때 가게에 가면은 여봐요 이거 얼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여봐요 그러길래 이거 얼마요 내가 반찬을 가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 식구들이 다 웃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사람들에게는 귀히 여김을 받으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성을 이화여대 나왔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점검해 봐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목회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막 주여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회 초년 때는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늘 평상시에 듣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좀 이렇게 어릴 때 멍청했어요. 멍청한 것은 다른 게 멍청한 게 아니라 혼내키면서 하니까 내가 멍청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멍청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이놈아 정신 차려, 호랑이에게 물려가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말을 아주 밥 먹듯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 막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생각나지 않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목회하는 전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이 말씀이 생각나면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랑이 얘기는 안 나오고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벌써 다 많이 갔네요. 두 번째 말씀은요, 5절 6절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6절 말씀해 보니까 지도한대요. 여러분, 2002년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4강 올라가는데 그때 히딩크의 지도력이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축구도 지도자가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에 지도자가 필요하지 아니한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가? 여러분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참 귀한데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 잘 이루고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각 가정마다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사명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고 또 그 가정이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게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승리합시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합시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절 말씀,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대요. 그것은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예배 잘 드리고 건강하게 됩시다. 예배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좀 많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야, 네 어머니는 50도 안 돼서 죽을 것 같다. 저렇게 아파가지고 참 큰일 났다. 네 어머니는 50도 안 되면 죽는다. 그래서 나는 50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죽는 줄 알고 50이 되는 게 두려웠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먼저 세상 떠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는구나. 시집살이라 하느라고 교회를 못 나간 적도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결단하는데,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느라고 시집살이를 해서 요구도 먹어서 죽겠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더니, 교회 안 다니니까 시집살이가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시집살이는 하고 계속 뭐라고 하니, 계속 죽겠으니 교회 안 나가도 죽겠고 교회 나가도 죽겠으니 교회 나가면 더 죽자.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수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한참 농사 지을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많이 봐주긴 했지만 어떨 땐 열이 나가지고 오늘은 밭에 할 일이 많으니까 밭에 가야 된다고, 밭에 가자고 그러면 이제 밭에 가요. 가는데 보따리를 하나 가져가네요. 그 보따리를 한복이 담긴 보따리요.
그래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가면서 일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좀 누굴누굴 해졌을 때, 여봐요, 11시에 예배 시간인데 11시 예배만 드리고 올게요. 11시 예배만 드리고 올게요. 아유, 그냥 오늘 내가 와서 좀 늦게까지 하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요. 내가 갔다 올게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가게 할 줄로 믿고 한복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럼 빨리 갔다 와야 돼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교회까지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한복 갈아입고 예배 드리고 얼른 또 한복 싸고 작업복 입고 또 밭에 가서 있다가 이렇게 오고, 그렇게 주일 성소를 하셨는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나 보다. 신앙생활의 기둥이 요즘에요, 특이한 건 뭐냐면 교인은 늘어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그 교회도 예배 인원은 준대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한 번씩 빠지고, 한 번씩 빠진 사람이 두 번씩 빠지고, 두 번씩 빠진 세 번씩 빠지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1년에 2번 나오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이 말은요, 아이고 저게 또 외부에서 와가지고 뭐 돈 내라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말씀 삐딱하게 받지 마시고 잘 받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물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의 물질은 우리에게 근심밖에 더 갖다 주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필요할 때 물질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물질이 모아지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새로운 소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로 쫓아 살아간다고 그 물질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졌어요, 나중에는. 근데 그 포도원 중에서 딱 한 나무가 한 달 일찍 열매를 맺어요. 캠벨 종류입니다. 요즘 캠벨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질 때 캠벨과 마스카트 베리 A라는 두 종류를 했는데, 마스카트 베리 A는 추석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서 이제 다 됐다 그런데 까만 상태에서 보름을 더 가요. 그러면 그때 따르면 뭐로보다 더 맛있고 진짜 맛있는 포도였나,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캠벨,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8월에 나오는 그런 포도죠. 근데 그거보다 한 달이 먼저 나오는 포도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장로님이 되셨을 때 그 포도나무가 한 달을 먼저, 참 신기해요. 똑같은 캠벨인데 한 달 먼저 이거예요, 그게. 요거는 하나님의 거다. 그래가지고요, 손 못 대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건 그대로 따서 담임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고 기도받고, 그리고 포도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왔어. 우리 작은아버지는요, 껄렁껄렁한 조폭도 아니면서 조폭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평생에 이제 누구를 이제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우리 포도밭에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 바쳐진 포도라는 그 포도나무 알갱이 하나를 딱 따서 입에 넣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봤어요. 야, 이놈아, 이 망할 놈아, 이 썩을 놈아,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그 하나님의 건데 그걸 먹냐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막, 야, 우리 아버지가 돌았나.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저렇게 조카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아버지는요, 평상시에 술 한 잔도 안 잡술 때는 참 양반이 그걸 다 참아내는데, 그런데 꽁 하고 있다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날 술을 막 퍼요. 그래갖고 그냥 막 고주망태가 돼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반드시 주정을 하면서 난리를 펴요. 그래서 나는 예언을 했어요. 야,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저 수모를 당했으니 오늘 우리는 잠 다 잤고 오늘 이제 저녁에 난리가 날 거다 하고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 예언은 100% 적중해서 그때 술을 만취해가지고 오늘 삽자루 하나 들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유리창이라는 유리창을 다 깨부숴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그때 그래 그럴만하다. 그래, 그렇게 그럴만하다. 그래서 사람은 안 두드려 패고 유리창만 깨고 와서 감사하다. 그리고는 몇 년 세월이 지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중심이 보여졌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흠집내지 않고 온전히 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이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구나. 온 식구들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그렇게 어머니 예수 믿는 거 반대했는데 온 식구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가 진짜 다 몽땅 100% 예수 믿고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좀 길게 말씀이 갔습니다만은 첫 번에 좀 시간 조절을 못해서 오버를 해가지고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어쨌든 머리 쓰지 마십시다. 그리고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물질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은총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가정을 지도해 주실 것이고요, 상처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요, 아픔에서 해방되게 해주실 것이고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해주실 것이고요, 새로운 소득이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11월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예배하신 복 받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도 받게 하시고, 예배하면서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 큰 은혜로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